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편 121편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는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읽다 보면 그 말씀 안에서 가장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 단어가 하나 있는데, 바로 도움이라는 단어죠. 그래서 이 도움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 많을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나보다 돈 많은 사람, 나보다 힘센 그 누군가에게서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전지전능하신 분, 무소부지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에서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분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고, 그분은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만이 내 필요, 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라는 이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세요. 그분에게 구해보시고요, 채워줄 것을 믿습니다. 사람은요, 사람이 사는 곳에는 짐승세계와는 다르게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 공동체죠. 그렇죠? 그래서 한문으로 표기하면 서로 상, 돌부, 서로 상, 도울조. 그래서 상부상조라는 말을 씁니다. 그 다음에 서로 상, 날생. 그래서 상생이라는 말도 우리가 사용하듯이 돕고 도와주며, 이 서로가 상호간에 돕고 도와주면서 사는 그곳이 사람이 사는 곳이다 라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노래할 줄 모르는 인생은 재미가 없다 라는 말이 있는데, 사람이 살면서 노래를 부르면요, 그 노래를 통해서 감동도 받고 기분도 전환된다는 의미에서 누군가 한 말이겠지만,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도움을 줄 모르는 인생은 재미가 없다라고 바꾸고 싶어요. 세상 사람들 관점에서 볼 때는 노래를 할 줄 모르면 재미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믿음의 차원, 영적인 안목으로 볼 때 도움을 줄 모르는 자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어렵다, 힘들다, 재미가 없다. 오히려 조금 더 격하게 말씀드린다면 비참하고 불쌍하게 사는 인생이다라고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닌 듯 싶어요. 더군다나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이 사는 이유는 딴 것 아닙니다. 사는 목적은 딴 것 아닙니다.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살아야 돼요. 나를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같은 말을 제가 3주째 반복을 하는데, 3주 동안 똑같은 반복하는 이유는, 이 내용은 이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삶이에요. 그래서 잊지 마시고, 나보다는 타인을 위해서 살려고 애를 쓰세요.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내가 억울함을 당하더라도 나보다는 타인, 옆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제가 제 입으로 나를 말하면 자칫 교만이나 자랑으로 들릴지 몰라 참 조심스러운 말이기도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제 자신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평가하기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나는 나 자신을 이렇게 평가하고 싶어요. 나는 주는 자, 돕는 자에 속하다 말하고 싶어요. 저는 주는 자예요. 돕기를 좋아하고요. 예수 믿기 이전에도 그랬지만, 특히 예수를 알고 난 후에는 더욱더 주려고 합니다. 도우려고 합니다. 일부러 생각을 해서라도 그렇게 해야지, 줘야지. 누군가 만나면 주고 싶어. 어저께도 장로님이 저희 집에 오셨어요. 그래서 뭘 또 사오셨더라고요. 주기 좋아하니까 사오는 거예요. 주기 싫어하는 사람은 꼭 빈손 들고 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뭘 사오셨어. 근데 뭐 장로님 내가 가시고 난 후에 어떤 목사님 네 분이 오셨어. 그분에게 식사 대접을 했어요. 그리고 그분은 올 때마다 줬어. 올 때마다. 근데 어저께 또 뭔가 줬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모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내 집에 오기만 하면 바다만 가니 어떻게 가면 좋을까? 그러면 올 때 모르던 좀 하나 사들고 왔어야 되는데 그냥 오더라고요. 괜찮아요. 나는 못 받아도 괜찮아요. 근데 나는 주고 싶어. 나는 베풀고 싶어. 돕고 싶어요. 그래서 늘 생각하는 것이 그겁니다.
줄 수 있어 감사하고 도울 수 있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신 하나님께 더 감사하더라고요. 물론 저도 타인의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도움 많이 받고요. 제가 아는 분들의 관심과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받은 도움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여러분들, 특별히 선교 갈 때마다 선교비로 주시는 그분들의 그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지금까지 돈 없어서 선교 못한 적 없었고요. 할 일을 다 해왔던 것을 보게 되는데, 이런 모습들이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상부상조 또는 상생이다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강의 6번째, 돕고 사는 신앙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내용은 즉 이겁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누군가를 보내려고 하는데, 그게 바로 누군가 하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가 누구예요?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대로 디모데는 유명한 사람인데, 바울이 믿음의 아들이라 부를 정도로 바울에게 인정받는 동역자 디모데 아닙니까? 오늘 22절 한번 보세요.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면서 숱한 고난도 핍박도 받았던 디모데. 바울 자신은 지금 현재 옥중에 갇혀 있기 때문에 자신이 스스로 친히 갈 입장이 못 되기 때문에 디모데를 먼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서 그들에게 내 상황도 설명하고 위로해 주면서, 왜냐하면 디모데가 바울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바울과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하죠.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진 자라는 그 믿을 만한 사람, 적격자였기 때문에 디모데를 보내려고 합니다. 근데 보내서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요, 여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한 절에 말씀이 꽂혀서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냥 어디가 하면 21절이에요. 한번 21절 한번 보세요. 그냥 읽지 마시고 생각하면서 읽으세요.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라는 그 이유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려고 했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보면은 저희가 다라는 부사를 썼어요. 부사. 대부분의, 다라고 해서 100%가 아니라 대부분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예수의 일보다는 자기 자신의 일을 더 좋아했고 그런 삶을 살았구나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바울이 왜 디모데를 보내려고 했는가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너희 자신의 일도 중요하지만 주님의 일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권면하기 위함인데, 예수의 일이 아닌 내 일을 더 우선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비신앙적인 행동을 하던 일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지적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지적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받아야 할 지적은 아닌가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내 모습은 아닌가 말이에요. 나를 살리시려고 십자가 달려 죽어 생명도 아끼지 않고 죽으신 주님,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죄 용서함 받았고 죽음 문제까지 해결받는 최상의 축복을 받았는데, 그런데 아직까지도 여전히 예수 믿는다는 허울 좋은 형식적인 모습은 입으로만 하면서 여전히 육신 만족주의로 주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은 아닌지 말이에요. 지난주 말씀드렸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라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할 여러분과 제가 여전히 내 생각, 내 뜻, 나 중심으로 내 필요와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은 아닌지 이 말씀 속에서 나를 비춰보고 그리고 찔림을 좀 받으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내 이름, 내 명성, 나의 안전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 예수를 위해서 산다고요? 말들은 여수같이 잘 들어요. 아주 그냥 입바른 소리들은 잘하는데 그거 다 위선이고 다 형식이고 다 거짓이에요. 거짓 아닙니다. 그게. 그런 자들 속에
빌립보기 일부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나도 거기에 포함된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여러분과 제가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아닌 주님을 위해서, 내가 아닌 타인을 위해서 사는 것이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늘 성경 공부 시간에 여러 번 말씀드렸죠. 10계명을 포함한 613개의 율법을 다 지켜야만 하는 구약시대와는 달리 신약에는 딱 두 가지만 지키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말씀대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이웃을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 바로 결국은 나를 위한 삶이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도 외면하고 이웃도 무시하고 오직 나만 위해서 살아가는 이것은 완전하게 이거는 종교적인 행위지 비신앙적인 행위로 그치고 많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이런 내용들을 염두에 두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디모데를 보내서 다시 한번 교훈시키고 다시 한번 각성시키고 그리고 가르치려고 했는데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디모데를 보내지 아니하고 누굴 보냈습니까? 에바브로디도를 보냈습니다. 에바브로디도 25절 보세요.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엉뚱하게 디모데를 보내고 싶었는데 에바브로디도를 보냅니다. 자, 이 사람이 누구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적극 추천하는 걸까? 디모데 못지않은 동급으로 인정하면서 이 사람을 보내는 것일까? 여기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돕는 자라. 바울이 형제라고 할 정도로 믿을 만한 사람,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던 자라고 칭찬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 함께 십자가의 군사가 되어서 영적 전쟁터에서 그냥 동고동락하면서 싸웠던 믿음의 동역자 에바브로디도, 이 사람을 바울이 보내려고 하는데 보내려고 하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그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간절히 만나기를 원했기 때문에. 원래 에바브로디도는요 빌립보 교회 성도입니다. 그 교회 출신이에요. 그래서 지금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사명을 가지고 빌립을 보러 왔는데, 바울을 보러 왔는데, 그런데 그 중에 병이 걸렸단 말이죠. 그 상황에서 다시 돌아가서 자기 교회, 모교에 돌아가서 성도들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를 보내려고 했고, 둘째, 그가 병들었기 때문에 26절, 27절 보세요. 거기 그렇게 말합니다. 죽을 병이 걸릴 정도로 심했어요. 그냥 뭐 감기 몸살 정도가 아니라 정말 죽을 정도로 심한 병이 걸렸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살리셨고 그의 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긍휼히 여기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병이 치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병들었다는 소리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들었던 거예요. 같은 교회 성도인데 병들었다니까 안타까움을 가졌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치료되었고 하나님이 고쳐주셨다는 것을 직접 가서 보면은 나 건강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치료해 주셨어, 간증할 수 있고, 그러면은 그 시간을 통해서 서로 만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될 것을 생각해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려고 합니다. 또 셋째, 그를 만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에바브로디도가 서로 만나서 함께 기뻐하고 좋아하는 그 모습, 그 소식을 감옥에 있는 바울이 듣게 되면 본인도 기쁠 것 같아서, 그래서 29절에 그렇게 말하죠.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라는 내용의 편지를 적어서 보낸 것이 이게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신뢰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이만큼 에바브로디도는요 복음을 전하는 일과 바울의 사역과 그리고 교회에 꼭 필요한 일꾼, 충성스러운 일꾼이었어요. 자, 좀 전에 읽었는데 25절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죠.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빌립보 교회는요 선교헌금을 모았습니다. 바울을 위해서. 그리고 모아진 선교헌금을 에바브로디도 편에 전달하도록 교회가 사명을 줬어요. 자, 너는 이 돈을 가지고 바울의 선교헌금, 바울에게 직접 만나서 이 헌금을 전달해주라.
저도 지난번에 여러분이 주신 헌금을 가지고 중국에 가서 그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냉장고를 사줬고 괴짝을 사서 설치해줬고 또 딸다리를 사줬고 저에게 주신 것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는 것들 그분 필요를 위해서 다 주고 왔습니다. 이거예요.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일을 수행했던 사람. 근데 수행하는 과정에 병이 걸렸어요. 근데 어떤 병이 걸렸어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다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죽을 병에 걸렸구나, 불평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믿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님의 일을 하다가 병이 났지만 병과 상관없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 책임에 충실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거의 죽을 병이 걸렸어요. 페이틀 일레스라고 하잖아요. 토를리 일레스, 죽을 병.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뽑으란다면 두 말할 것도 없이 생명 아니겠습니까? 생명, 그렇죠? 하나밖에 없는 목숨 얼마나 귀합니까? 그 귀한 생명을 연장하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래 살아보려고 건강식품 먹고 운동도 하고 음식 조절 잘합니다. 조금만 아파봐요. 약국을 찾고 병원을 찾고 의사를 찾습니다. 목사의 말은 죽어도 안 듣고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도 안 들으면서 의사의 말은 어쩜 그렇게 잘 듣는지 말이에요. 안 먹어도 되는 약은 철저하게 챙겨 드시면서 의사가 하지 말라는 건 안 해. 하라는 건 또 잘해.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서 오래 살겠다고 노력을 합니다. 뭐 그 자체가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뭘 말하고 싶은가 하면요. 우선순위가 뭔지 좀 알고 살아가 보자라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과 제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우선순위야. 우선순위. 여러분 의사 말, 병원 말, 약국에서 주는 약 그게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해요? 목사 말이 중요해요? 잘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땅바닥, 목사의 말은 지하, 의사의 말은 위에 이렇게 있을 것 같아. 순서가 바뀌어진 것 같아. 자, 어떤 겁니다. 우선순위 속에서 오늘 아까 읽은 말씀대로 내 일이 우선인가 주님의 일이 우선인가, 내 뜻이 먼저인가 주님의 뜻이 먼저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세요. 이것만 생각하면 우리 신앙은 얼마든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 영적 성장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렇게 오래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내 뜻이 먼저, 내 생각이 우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우선순위가 바뀌었단 말이죠.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은요, 자기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죽을 병에 걸려 있단 말이에요. 그의 신앙과는 분명했습니다. 목숨도 귀하지만 맡겨진 사명, 주의 일이 더 귀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내가 비록 주의 일을 하다가 죽을 지경에 이르렀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자, 설명을 드려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그 당시 빌립보에서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을 만나러 가려면요, 걸어서 40일 걸렸어요. 왕복 80일입니다. 거의 왕복하려면 3개월에 이르는 기간이 걸립니다. 먼 여행길이죠. 육로를 가야 되고 해로를 가야 되고, 가는 도중에 강도의 위험도 있었고 또 지금 헌금도 두둑하게 있잖아요. 이거 다 뺏길 위험성도 있고 말이에요. 숙박시설 좋았을까요? 음식이 좋았을까요? 모든 것들이 불편한 상황이란 말이죠. 지금처럼 비행기 타고 후딱 비행기 타고 갔다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동차 타고 갔다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결정적으로 뭘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요, 이 당시에는요, 예수 믿는다는 것을 알게 되면요, 그냥 잡히는 거잖아요. 잡혀서 고문을 받든지 잡혀서 죽음을 당하든지 이런 위험한 때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거나 감옥에 갇히는 일들이 빈번해 많았기 때문에, 특별히 더더군다나 지금 에바브로디도가 누굴 만나러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의 대장이라고 하는 바울을 만나고 바울을 돕기 위해서 간다는 것은 말 그대로 생명 걸고 가는 거예요. 생명 걸고. 매우 위험한 것들이 뒤따르지만,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는요, 그 위험한 일을 자처했어요. 교회에서 준 사명이기 때문에 감당하겠다고 했습니다. 나의 편안함, 나의 안락, 나 그거 못합니다. 좀 더 다른 사람 보내세요. 건강한 사람 보내세요. 젊은 사람 보내세요.
누구에게 미루지 않냐고 자기 스스로가 가게 되었어요. 그 가는 과정 속에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근데 그 가는 과정 속에 이 사람이 병이 들었는데 그냥 병이 아니라 죽을 병이 걸렸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바라긴 이겁니다. 죽을 자리에 이르러도 목숨을 돌아보지 않고 충성스럽게 섬기는 제2의 에바브로디도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목사님 난 이것 때문에 못해요, 저것 때문에 못해요. 핑계 이유 그만 대시고 한번 이런 멋진 믿음의 사람이 되어보려는 선한 욕망을 가져보자라는 거예요. 믿음의 결단과 영적 안목으로 적은 일에 충성하여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자가 되어보자라는 겁니다. 단상에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귀에 거슬릴 수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좀 자극이 되고 찔림이 되어 정신 차리라는 의미에서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더 이상 뺀질뺀질하게 잔머리나 굴려가면서 편하고 쉽게 교회 생활하려고 하지 말고, 남에게 미루려고 하지 말고, 어차피 한 번뿐인 인생,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드리는 에바브로디도 같은 믿음의 사람이 한번 되어보자라는 겁니다. 아멘. 언제까지 이 모습 이대로 살아야 되겠어요? 남은 생애가 보장된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자, 여기서 잠깐 신약성경에 비슷한 이름이 나오기에 혹시 혼동할지 몰라 제가 정확하게 알려주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여기 보면 성경에 비슷한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신약성경에서 에바브로디도, 그 다음에 디도, 이런 이름이 비슷하죠. 그 사람인가? 그 사람이 그 사람인가? 헷갈릴 수도 있는데, 헷갈린다는 건 뭐예요? 해가 깔린다는 게 헷갈린다는 겁니다. 네,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 세 사람은요 동일 인물이 아니라 다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바브로디도, 이거는 에바브라와 디도를 합친 이름이 아니라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전혀 다른 사람.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의 충성스러운 바울에게 인정받는 사역자고, 그 다음에 디도라는 사람이 있죠. 디도. 이 사람은 그리스 사람인데 바울의 동역자였었죠, 한때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갈 때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전달한 사람이 바로 디도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배신하고 세상이 좋다고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디도고, 그 다음에 에바브라가 있습니다. 에바브라스죠. 영어 표기는 에바브라스. 이 사람은 골로새 교회 사역자입니다. 혼동하지 마세요. 에바브로디도, 디도, 에바브라스 다 다른 사람이라는 거, 자, 알려드리고요. 자, 다시 에바브로디도로 한번 돌아가 보죠. 그는 빌립보 교회의 기둥이었었어요. 성도들에게 인정받는 자, 칭찬받는 자였었습니다.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한 번 더 하면, 내가 만나는 옆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내가 예수 믿는 자라는 인정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된다고요? 누가 그래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 하거든요. 하나님, 옆 사람에게도 인정 못 받으면서 어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계십니까? 오해하고 계십니까? 손가락도 안 하고 어떻게 섬지도 않으면서 인정 어찌 받을 것이며, 희생이나 헌신도 하지 않으면서 어찌 믿는다 소리,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 소리를 할 수 있겠는 거예요. 이건 위선이에요. 이건 교만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는요, 그 교인들은 물론이고요,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바울에게까지 인정받는 믿을만한 일꾼이었고, 남을 도울 줄 알고 교회를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품은 자였었어요. 더군다나 어느 정도인가 하면요, 30절, 맨 마지막 30절 보세요. 저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다 라고 할 정도로, 어떤 병이 걸렸는지 성경에 잘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죽을 병에 걸린 것만은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위해서, 바울을 돕기 위해서, 교회 일을 소홀히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근심 걱정 끼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이 멋진 신앙인 이 사람, 내가 본받아야 할 사람이다 라는 영적 도전이 여러분 가슴속에 끌어올라야 돼요.
그런 열정이 내 속에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감기만 걸려도 예배 건너뛰고, 조금 몸이 피곤해도 오늘도 좀 쉬어야지 예배를 건너뛰고, 쓸 것이 많다고 페이먼트 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것 떼먹고, 받은 사랑과 은혜가 그리도 많건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베풀고 섬기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나눠주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덮어주고 감싸줘야 하건만, 왜 그렇게 나는 잘났고 타인은 못 났는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 사람 정지하고 판단하고, 도대체 신앙의 모습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창피하고 부끄러울 정도로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여전히 당당하고 여전히 뻔뻔하게 자신만만한 위선적인 모습, 심하게 부끄러움을 느껴야 될 그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닌가 말이에요.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1968년 10월 20일 25살 꽃다운 나이에 전기도 없고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한국 땅에 파란 눈을 가진 이태리 여인이 도착을 해서 2018년 오늘까지 50년 가까이 한센병, 나병이라고 하죠, 문둥병 환자들과 평생을 살고 있는 강칼라라는 이름을 가진 수녀입니다. 전북 고창군 고창읍 호암마을에 도착해서 한 번도 지금까지 그 마을을 떠나지 않고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노인들을 돌보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올해 나이가 75세. 2009년에 영주권을 신청해서 한국 이제 시민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올 2018년 처음으로 지방선거에 투표까지 했다고 합니다. 외국인 수녀 중에 처음으로 국민 훈장 모란장을 받았고, 지난 1일에는 사회봉사, 호암상 사회봉사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취재기자가 이분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택시 안에서 택시 기자에게 나 이분을 만나러 갑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라고 택시기사에게, 그리고 내려서 이 사람 저 사람 동네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이렇다고 합니다. 그 할머니 대단해요. 스타렉스 조그만 봉고차 운전하고 다니면서 이 동네 저 동네 힘든 일을 다 해요. 할머니들 병원 데려다주고, 주민등록 등초본 떼다주고, 택배 붙여주고, 이 동네 할머니들은요 아프면 구급차 911을 부르는 119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강칼라 수녀님한테 먼저 전화를 합니다. 그 할머니가 없으면 이 동네가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실래요? 발가락이 이렇게 류마티스를 이렇게 다 썩어 들어가서 걸음도 제대로 못 걸어요. 음식을 떠먹여주고요.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타 지역에서 목회할 때 그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중풍병 걸린 그 부부, 암 걸린 부부를 우리가 3년 동안 돌봤다고 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 큰 냄새나는 그 사람에게 가서 음식을 떠서 입에다 넣어주고, 그랬던 것들이 생각이 나는데, 이런 분이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할머니, 멋진 인생, 멋진 믿음의 삶 아닌가. 남을 위해서 자신의 청춘과 행복을 포기하고 부모와 형제 가족을 떠나 낯선 땅에서 일생을 살아가며 이제 인생 마무리 단계에 서 있는 이 여인, 약한 자들을 돌보기 위해 자신의 시간, 자신의 물질, 인생 전부를 헌신하는 이 여인의 수고와 애씀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감사하면서 살아갑니까? 우리는 언제까지 지금의 편안, 안전 그것만을 위해서 여기가 좋사오니 라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렵니까? 그냥 그렇게 살다가 끝낼 것인가? 이렇게 살면서는 안 되지라는 생각이 마음에 좀 떠올라야 될 것 같은데 말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자신을 낮추고 포기하고 타인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다가 그 마무리하는 것이 얼마나 멋진 일인가 말이에요.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자,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자, 그들을 찾아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봉사하고 베풀면서 도움을 주는 자의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선다면 우리는 조금은, 아주 조금 당당하게 설 수 있지 않을까 말이에요. 심한 말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런 말 드리고 싶어요.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기독교를 잘 모르는 행위고요. 나만을 위해서 살겠다는 자세, 그거 신앙 아닙니다. 행복하세요.
건강하세요. 잘 먹고 잘 사세요. 일치월장하고 만수무강하세요. 형통하세요. 라는 설교들이 넘치는 이 시대에 너무 자극적이고 찔림이 되는 제 설교에 마음이 상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찔림이 돼야 돼요. 말씀을 듣고 아파야 됩니다. 고통스러워야 돼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는 타인을 돕는 사람이었었어요. 타인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자였었습니다. 바울에게 인정을 받았어요. 이 얘기가 뭐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그를 인정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나는 어떻습니까? 돕는 자입니까? 인정받는 자입니까? 아니면 반대로 손가락질 받는 자입니까? 디모데후서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과 제가 말씀 듣고 말씀 배우는 이유가 뭐예요? 구별된 삶을 살라는 것이고 그 구별된 삶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남을 돕고 남을 인정해주고 베풀고 이렇게 삶을 살다가 이게 주님의 마음은 아니겠어요?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의 삶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살다가 이 땅의 시간이 마감되면 주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서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말씀의 결론을 결론 이렇게 짓겠습니다. 부끄럼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이름으로 타인의 필요를 도와줄 줄 아는 자, 그러기 위해서 자신을 드린 자,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정말 누군가에게든지 그 사람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야, 내가 존경할 만한 사람이야, 내가 그 사람처럼 살아야 돼, 이런 소리 들을 뿐 아니라 주님 앞에 서서도 잘했구나 칭찬받는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